그렇지만 특별하게 우리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인데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여인의 이야기들을 통해 복음의 본질과 참된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죠.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 여인의 고향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여인에게는 독특한 그녀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나 귀신 들려 있는 딸을 가진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자,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26절을 또 보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하면서 귀신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면서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30절에도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고 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쓰인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과 26절, 29절, 30절에서 쓰인 귀신이라는 말이 단어가 다릅니다. 자, 25절에서 쓰인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푸리마 아카르다토스라고 해서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리마, 영, 성령이라고 할 때도 우리 푸니마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푸니마 그다음에 아카르다토스라고 해서 더러운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결합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6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신은 좀 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사단, 마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서 그 단어가 다릅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실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 두 종류의 귀신이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단, 정말 영으로서 마귀에 들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끔씩 정신이 들어도 이 더러운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온갖 더러운 행동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은 지금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달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만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조신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발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절박해 보입니다. 이런 이 절박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자녀 얘기를 했고 개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이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반려견들을 소중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막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뉘앙스를 살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저한테 시험 들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해요. 그리고 개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베풀어 줄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베풀어도 모자란 판에 이방인인 너희들에게까지 내 능력을 베풀고 내 은혜를 베풀기는 아깝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몰차게는 아니어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은 맞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지금 교회는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아프고 힘듭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좀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집사님, 저 바빠요.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기도의 제목만도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두껍다고요. 이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도 않는 무슨 딸내미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내가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도 지금 모자라다니까요. 안 합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시험 드시겠죠?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마 다 상처받아서 떠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의 반응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자, 여기 이 여인의 대답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심에 틀림없다는 단서를 하나 발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지 이방인들에게는 베풀지 않겠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는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개들이라고 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퀴나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실제로 이 개들이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가면 행악하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해서 개라고 부정한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정한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인 개라는 단어는 퀴온이라는 단어예요.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퀴온은 뭐고 퀴나리온은 뭐냐면, 퀴온은 그야말로 길을 떠돌아다니는 들개들, 인간의 삶에 피해를 주는 그런 들개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퀴나리온은 어떤 개냐면 주인이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퀴나리온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들개로 여기시지 않고 당신이 주인 되셔서 키우는 개로 나를 여기시는구나 라는 단서를 지금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 이방인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이 기르는 개는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고 주인이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개니까 주인님이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어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매몰차게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울타리 안에 나를 품으셔서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딸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그리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 보내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방인이어서 우선순위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런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도 보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은혜를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울타리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여기시고 그냥 던져라도 주시면 내가 그 은혜로 살겠으니까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매몰차게 나를 내쫓는 분이 아니심을 나는 압니다. 예, 나는 개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돌보시는 당신의 개니까 나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값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내 의견과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의 영향력을 손에 쥐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불쾌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도할 때 드러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안 들어주시거나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속된 말로 삐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콕 찍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정에서 제일 힘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이 존귀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 맡은 종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한 거죠. 최진원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귀함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는 그저 철저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우리는 그냥 비참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갈 자격과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연약하디 연약한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고 아낌없이 아들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귀신 들린 딸을 둔 부족하고 손가락질 받는 엄마여도 하나님은 그 인생도 사랑하시고 그런 인생도 값지게 여기셔서 그와 같은 생애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도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존귀한 분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앞에 믿음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한 종교의 주된 핵심 교리 정도가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비천하고 벌레 같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돌보시고 살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도 하찮은 인생, 나도 참 연약한 인생, 더러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당신은 그런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긍휼과 사랑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